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한승고 549장. 549. 다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입니다. 549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주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교회로 모이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그저 우리의 의지대로 모인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고 그냥 일반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교회다운 특성을 드러내어야 함을 분명히 기억하여서 교회다운 교회를 꿈꾸게 하시고 교회인 우리가 먼저 그 일에 힘쓸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심이 분명히 드러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하며 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같이 잘 배움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함께 꿈꿀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배움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올바르게 잘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교회에 잘 적용하고 또 그거에 맞게 잘 생각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 우리 지금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 속성이라는 말은 또 교회의 속성이라는 것은 교회가 교회이기 위해서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특징들, 그 성질들, 그 속성들을 표현하는 게 이제 교회의 속성입니다. 그 첫 번째가 통일성이었습니다. 교회의 속성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통일성이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건 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거. 이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할,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속성이라는 거, 이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보편성입니다. 보편성,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성. 오늘 이제 이 두 번째, 세 번째 그 내용들을 같이 배울 것입니다. 먼저 이제 보편성, 우리 보편성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성이라는 말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흔히 보편적이다라고 할 때는 뭐 이제 비슷한 말로 이런 거죠. 일반적이다. 그 보편의 반대를 생각해 보시면 뭐 이런 거죠. 좀 특수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복지 얘기를 할 때 이제 그런 보편 복지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그러니까 모든 어떤 그 선별 복지의 반대죠. 어떤 특수한 사람들만 이렇게 복지 혜택이 가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계층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편적으로 복지 혜택이 가게 하겠다, 이럴 때 쓰는 그 단어가 보편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보편성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보편성에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일정한 사람들만, 어떤 일정한 부류만 포함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특수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의미에서의 보편성입니다. 그 어떤 종류의 사람이나 상관없이 뭐 지위가 어떻고 성별이 어떻고 뭐 남자나 여자나 그 유대인이나 뭐 헬라인이나 이렇게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 보편성,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두 번째는 이건 온 세상에 널려 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 온 세상에 다 널려 있다는, 어떤 지역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온 모든 지역에 보편적으로 펼쳐서 존재하는 것. 그게 이제 교회의 보편성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냥 아브라함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애초에 처음부터 그런 그림을, 그 보편적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모임으로서의 보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면,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면, 신약의 교회에서의 그 보편성은 밖으로 나아가는 것, 이 온 땅 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 보편성이 실현됩니다. 이 보편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네, 교회는 절대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교회 회원이 되는 방법은 어떤 개개인의 자격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연합으로 말미암아 교회 회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실은 보편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자격, 특별한 요건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조건과 상관없이 모두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교회 보편성의 아주 중요한 근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보편성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말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믿지만, 그렇게 고백하고 믿지만 막상 교회 회원을 받아들일 때 저 사람은 너무 성격이 안 좋아서, 저 사람은 좀 배경이 너무 좀 이상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거부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구원의 내용들을,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거고 제대로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교회는 너무 당연하게 보편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8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드러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헬라인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 같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세상의 공동체는 이러한 속성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독특성,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은 바로 이겁니다. 보편성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분명히 이런 그 보편성을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공동체들은 그렇죠. 민족끼리 모이거나 또 성별끼리 뭉치거나 경제적 수준에 맞게 모이거나 또는 지역별로 또 취미에 따라 이렇게 모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분열되어선 안 된다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미국에서는 역사 속에서 이제 그 보편성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던 아주 좋은 예가 있는데요. 뭐냐면 흑인 교회와 백인 교회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백인 교회에 흑인이 이제 들어갔을 때 못 들어오게 막는 거, 이건 교회 보편성을 깨트리는, 교회의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그 특징들을 제한하는 겁니다. 아마도 사탄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긴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특성상 우선 그렇게 여러 민족들이 함께 섞여 있지 않지만 우리는 같은 민족임에도 어떤 다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자꾸 구별을 합니다.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자꾸 이제 좀 특수하게 만들고 싶은 거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 중심으로. 그래서 아닌 사람들은 그냥 좀 이렇게 다른 교회로 가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 마음 자체가 이미 교회의 보편성을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보여줘야 될 것은 바로 그겁니다. 교회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 교회 그 구성원이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잘 드러내는 겁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야 합니다. 정말로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교회에서 수용이 되는구나. 그게 교회의 너무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보편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또한 이런 그 보편성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교회는 선교를 통해
땅끝까지 뻗어져 나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을,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온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게 이제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속성, 보편성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이 거룩성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이제 오늘날 이 거룩성이 너무 중요한 교회의 속성 중 하나인데요. 일단 교회의 그 거룩성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뭐 예전에도 한번 했었는데요. 거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히브리어로 이제 거룩은 코데시라는 그 단어인데요. 그 원래 의미는 잘라냄, 분리함 뭐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분리시키는, 잘라내는. 거룩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돌려지는데, 즉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고 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먼저 거룩이라고 할 때 가장 그거는 존재론적 구별입니다. 이 구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되신다는 건데, 피조물들과 구별되신다는 건데, 이거는 죄 때문이 아닙니다. 이건 죄로 말미암아 구별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이 죄를 짓기 이전에도 아담과 하나님은 존재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모든 우주를 만드신 그런 창조주이시고, 그 나머지 모든 피조물과는 그래서 완벽하게 이 존재론적으로 철저하게 구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거룩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이사야 6장 2절 3절을 보시면 이제 요 개념을 좀 설명하기가 쉬운데요. 이사야 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 6장 2절에서 3절, 페이지는 구약성경 974페이지입니다. 이사야 6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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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기서 이제 이사야가 본 환상의 내용인데요. 환상 속에서 천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의 내용이 이겁니다. 3절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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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 거룩하다라는 말을 3번을 반복함으로써 이제 최상급에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지극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냥 말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면 각기 6 날개가 있어. 이제 스랍이 천사인데요. 6 날개가 있어.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둘로는 이제 날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그겁니다. 분명 천사는 죄가 없습니다. 천사가 죄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앞에서의 그 천사는 얼굴을 가려야만 합니다. 자기의 발을 가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경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존재의 차이로 인함인 것입니다. 천사도 하나의 피조물이기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려야만 했던 겁니다. 이렇게 모든 피조물들과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과를 구별하는 그 구별, 존재론적 차이, 이게 바로 거룩의 그 가장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월적인 존재인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두려움, 조금 더 성경적인 표현,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의미인데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도덕적 또는 윤리적 의로우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사야는 그 하나님을 똑같이 천사들처럼 거룩하다라고 찬양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6장 5절 보시면 이사야 6장 5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네, 왜냐하면 이사야는 이렇게 부정한 존재,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 죄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은
하나님은 죄와 전혀 관련이 없으시고 이 온전한 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온전한 의의 기준 앞에서 이 하나님의 그 거룩 앞에서 사람들은 정말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어떤 그 죄로 말미암은 그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심은 타오르는 불입니다. 이 더러운 것들을 태워버리는 불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로부터 분리된 그런 의미의 거룩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온전히 성결하신 분으로 모든 더러움과 부정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그런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의미의 거룩이 있습니다. 이 거룩은 크게 이제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존재론적으로 아예 구별되어 있다는 그 의미와 피조물과 그 창조주 사이의 그 분리의 의미와 또 모든 죄와 더러움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의미의 그 성결하다는 의미의 거룩하심. 그게 이제 두 가지의 거룩하심을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거룩성이라고 할 때 그 교회가 거룩하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구약에서의 이 구별, 이 존재론적 구별, 이렇게 따로 떼어놓는 거, 구별, 이 구별은 또 하나님께서 여기서 파생적으로 여기서 이제 파생적으로 성물 또는 성전 이렇게 이 파생적인 의미로 또 거룩하다는 그 단어가 사용되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들 거기에 이 거룩한이라는 형용사가 사용됩니다. 거룩한, 카도시 이런 그 형용사가 사용돼서 그걸 또한 이렇게 구별되었음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뭐 성물, 성전 또 저것도 있겠죠. 그 안식일을 또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으니까 뭐 성일 또 성전에 있는 그 도구들 이걸 이제 성물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이제 특별히 어떻게 구별하냐면 관유를 부어서 기름을 부어서 그거를 거룩하게 구별해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요, 이 구별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물건이고 똑같은 건물이고 다 똑같은 날이고 어떻든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셨다는 거,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뭐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똑같지만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이렇게 기름을 부어 물건을 구별하였고 또 제사장도 그렇죠.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사람으로 따로 구별했듯이 그렇게 교회에 기름을 부어 따로 구별한,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특별하게 구별하신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고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시면 이 구별하였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요. 1장 2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2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데 그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영어 성경에서 성도가 뭐냐면 saints입니다. 이 성도들이라는 게 영어 성경에서 보면 saints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도라는 말을 그냥 이렇게 뭐 교회 신자와 너무 이렇게 동급으로 써서 그 원래 의미들이 잘 안 드러나는데 영어는 saints는 언제 쓰냐면 천주교에서 이제 이걸 잘못 사용하고 있는데 천주교에서 특별히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공로를 많이 쌓은 사람을 시복식이라는 어떤 그 의식을 통해서 성자로 추대를 합니다. 성인으로 추대를 합니다. 특별한 사람들, 뭐 예를 들면 뭐 제자들, 뭐 베드로나 또는
또 예수님의 어머니 뭐 성모 마리아 뭐 이렇게 추대를 합니다. 또 우리 잘 아는 사람 성 어거스틴 뭐 이런 사람, 또 최근 사람으로는 요번에 아마 그 추대됐다고 하는데요. 그 성녀 마더 테레사 뭐 이런 그런 사람들을 이제 특별하게 이렇게 성인으로 추대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천주교에서 굉장히 잘못 사용하는데,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요 2절에서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성도라고 그렇게 호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 자체가 성도라고 부르고 나서는 그 다음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분쟁에 대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음행에 대해서, 또 뒤로 가면 우상숭배까지 나옵니다. 우상숭배. 나중에는 사랑 없음 뭐 이런 걸 지적합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가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놀랍게도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성도라고 부르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호칭 절대 아닙니다. 저도 요즘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이제 길 가다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저 보면 사장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사장도 아닌데 사장님 또는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데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렇게 그냥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듣기 좋으라고 하는 그 호칭이 성도가 아니라 정확한 정체성을 표현하는 호칭임을 우리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그래서 성도라고 부름받는 그런 존재임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 맞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가 된 이유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거룩하게 된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이고 우리가 성도이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돼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한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특별히 구별한 사람들, 그런 아주 특별한 존재임을 우리 의식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 성도라는 그 호칭을, 이 의미를 담아서 잘 사용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성도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 의미는, 또한 교회는 실제적으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거룩해져가는, 이 실제로 성화를 추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또한 교회는 거룩성을 가집니다. 진짜 존재하고 있는 그 어떤 수준에 있어서의 거룩성은 아니지만, 그 거룩성을 향해 그 거룩성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의미에서 또 교회는 거룩성을 갖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신분만이 아니라, 그냥 그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교회만이 아니라, 그런 성도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실제로 그 거룩성을 실현하고 구현하도록 죄와 싸워야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고, 또 윤리적인 어떤 그 거룩함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 이것은 전혀 다른 두 개념이 아니라 이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 요한복음 1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인데요. 여기서 이제 거룩함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시는데, 일단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네, 여기서 보시면 우리는 세상에 미움을 받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미움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14절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합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뭐가 달라져? 왜 미워하냐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거룩한 구별에 대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말로 구별되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기 때문에 우리는 미움을 받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별된 자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한 자들임을 우리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15절을 보시면,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별은 되는데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세상과 물리적으로 분리되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하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세상의 성도들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신 그들은 정말로 구별되어야 하는데, 그 구별이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서 거룩함으로 구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별된 자들이 정말로 그렇게 실제로 그 구별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단은 그 의식을 가지고 우리 세상 속에서 거룩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거룩성을 드러내는 것은 세상 안에서 또한 그 거룩성을 드러내야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드러내야 할 가장 중요한 방법은, 첫 번째는 우리는 그 성별된 존재임을 의식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성별한 존재임을 분명히 의식하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면서 실제로 드러냈습니다. 예를 들면 부정한 음식들을 안 먹고 또는 율법의 의식들을 지킴으로써 자기들이 구별된 존재임을 분명히 자랑스러워했고 드러냈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구약의 어떤 외적인 것들은 다 폐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아야 될 건 뭐냐면 그 성별의식입니다. 그 외적인 것들을 통해서 성별됨을 드러내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성별되었음을 우리 의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구별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마 그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성도라고 불렀을 때 아마 되게 민망했을 겁니다. 제가 그 사장님 불렀을 때 제가 민망했던 것처럼, 어색했던 것처럼 진짜 아마 민망했을 것입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이제 시간이 꽤 많이 지났는데요. 처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 호칭이 되게 민망했습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 너무 민망해서 저는 나름대로 내가 아직 목사답지 못하니까 최대한 늦게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좀 그 목사답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이거 사실은 그게 교만입니다. 이게 되게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었던 겁니다. 뭐냐면요, 제가 자격이 어느 날인가 생겨서 목사가 되는 게 절대 아니었던 거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했기 때문에 되는 거지, 제가 어떤 그런 자질과 어떤 그런 특별함을 가지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수준이 돼서 어떤 그 특별한 자질들이 생겨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그 어떤 거룩에 걸맞는 자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하셔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붙드셔야 합니다. 나는 진짜로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아무리 부끄러워도 우리 그 의식을 가지고 세상 속에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렇게 그 의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실제로 그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구별은 15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분명히 분리가 아닙니다. 중세시대에는 실제로 물리적인 분리를 통해서 그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수도원에서 이렇게 자기네끼리 모여 산다거나 이렇게 세상과 완전히 분리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기 위함 아니다. 그들은 그 안에 있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저 뒤로 가서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우리를 특별하게 구별했지만 또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20절입니다.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 보내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구별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만 천국에 데려가겠다, 우리만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게 만들겠다, 이런 의미의 구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구별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별해서 오히려 세상에 보내서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세상에서 구별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신 겁니다. 실제로 우리를 따로 불러놓으시고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구별해 놓으시고 또한 실제로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또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저는 그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할 때, 이 거룩성이라고 할 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를 먼저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절대 우리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거룩하게 하셨고 거룩하게 부르셨고 실제로 그 거룩함을 드러냄을 통해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 거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역할을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겁니다. 우리를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만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를 먼저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먼저 거룩하게 하셔서 다음에 우리의 말들을 통해 우리가 드러내는 그 구별됨을 통해 또 돌아올 자들을 위해 우리를 따로 구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신 이유는 실제로 구별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별하신 이유는 우리가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어떤 의로움을 거룩하심을 세상에 드러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그렇게 우리를 따로 구별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 정체성을 교회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요. 또한 거기에 맞게 그 거룩성을 드러내야 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몇 년 전에 한 1년 전, 1, 2년 전에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한 번은 그 자녀들이 친구들과 얘기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 아빠는 욕을 안 한다. 당연하죠. 목사님인데 욕하면 그게 문제겠죠. 근데 우리 아빠 욕 안 해. 그랬더니 친구들이 깜짝 놀라더래요. 친구들이 깜짝 놀라면서 에이 설마 한 번도 안 했다고? 진짜 안 한다고? 너무 당연하게 안 하는데 그러면서 막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놀라고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욕하면 그래도 이상한 거긴 한데 진짜 별거 아닌데요. 이 별거 아닌데 우리에겐 너무 당연한 이 삶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 놀라움을 이렇게 일으키는 겁니다. 엄청난 이렇게 훌륭한 일로 물론 저도 참 그렇게 되었으면 더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뭔가 이렇게 큰 굉장한 일로 세상과 구별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의 그 일상으로 우리의 말로 그게 이제 교회 아예 존재 방식이 되는 거죠. 그렇게 세상 안에서 거룩한 교회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화를 이루어 나감으로써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구별된 존재로서 그렇게 세상에 거룩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보시면 구약에서도 율법을 보시면 그 사람의 어떤 한 사람의 그 모든 부분을 다 막 나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곳, 다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인간관계까지 다 뭔가 달라야 하는 겁니다. 다른 행동들을 해야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상적인 우리의 삶에서 우리 한 사람, 교회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아주 일상적인 모습에서 이 거룩성을 드러내는 게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직장 사람들과의 어떤 직장 동료와의 평범한 그 대화 속에서 아주 사소한 언어 습관에서 분명히 구별이 있어야 합니다.
뭐 일을 하는 태도에 있어서 또는 어떤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과의 그 대화 속에서 또는 진짜로 세상과 다른 가치를 두고 자녀를 교육하는 그 모습에서 돈을 쓰는 어떤 그 돈을 쓰는 방법에 있어서 그 차이에서 소비하는 모습에서 그 구별된 모습에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구별됨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한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냥 정말로 우리가 성화를 추구해 간다는 거 어떤 엄청 굉장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전체가 달라지는 거고요. 교회가 바로 그 거룩성을 추구하셔야 합니다. 교회 차원에서 뭐 어떤 큰 일에 참여하는 거 그것만이 아니라 교회된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는 구별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구별됨들을 분명히 나타내야 합니다. 또한 그냥 이런 개인적인 성화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로서 교회가 거룩성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 그것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뭐 그거는 사실 이런 것 같습니다. 교회가 공동체로서 어떻게 거룩성을 드러냅니까? 통일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진짜로 우리가 하나됨을 분명히 교회의 속성을 드러내는 거 그게 바로 교회의 어떤 그 구별됨을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보편성, 교회 안에는 모두가 환영받는다는 거,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도 차별받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수용된다는 것, 이 보편성을 잘 드러내는 게 또한 교회의 공동체의 그 구별됨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 이 땅에 정말로 교회가 거룩성을 잘 드러내야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죄가 너무 이렇게 막 만연하고 어떤 기준들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분명히 거룩성을 잘 드러내셔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들을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삶, 제대로 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 특별하게 구별된 존재로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이고 또 그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는 그런 공동체임을, 그런 한 교회 개인임을 우리 분명히 의식하면서 우리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라는 그 정체성, 성도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붙들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정말 어디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우리의 말과 일상적인 삶을 통해 영향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놀라운 일들, 그 구별됨을 바르게 드러내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또 우리 부른 교회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기를 정말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 기대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잘 드러내도록 기대하셔서 저는 세상에 진짜로 반짝반짝 빛나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부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며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그 구별됨을 드러낸다는 것 너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셨다는 것을, 그 사명을 위해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붙들어서 이제는 정말 삶 가운데 그 거룩성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의 속성을 잘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냥 우리의 마음대로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주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그 거룩성이 더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강좌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국수 강좌 마치겠습니다.